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때는 그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그 일도 다윗에게는 심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때에 당대 최고의 전략가로 이렇게 일컬어지던, 그래서 그가 계획하는 그런 계략은 하나님이 이 베푸는 모략과 같다고 여겨지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전략가가 다윗이 아니라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섰을 때였습니다. 즉 아히도벨이 그 베푸는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과 같다고 불렸던 그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 다윗이 지고 압살롬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진영에서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온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심히 위축되고 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이렇게 아주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방금 읽은 55편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전혀 쫄지 않고 오히려 싸우기도 전에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55편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근거로 무엇에 근거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붙든 말든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기도 전에 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과 참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살아계신 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삶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윗과 같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과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16절과 19절까지 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상황은 이렇지만 상황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적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부르짖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나온 경험이겠죠. 다윗이 일생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부르짖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구절 속에서 잘 기도를 들으시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열심히 어떤 다른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는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저녁에 시작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 이 말은 하루 내내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우리로 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참 하루 내내 이렇게 자기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다. 내일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18, 19절에 적는데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한 대적들, 그 대적들을 그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셔서 이 아히도벨이 합류하여서 아주 이렇게 절대 강자가 된 압살롬의 군대 내부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또 나중에 압살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슬픈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던 그 다윗의 믿음대로 또 다윗의 그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의 상황이 어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놀랍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또 죄를 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들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 참 사역의 문제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진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과의 전쟁 상황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때 들으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겼을 뿐 아니라 그 듣는 청자들에게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23절은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화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아주
잠담하게 적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대적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사는 날을 반도 살지 못하게 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죽게 된다는 말이죠. 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우리 수요기도에 잠깐 나눈 시지푸스처럼, 시지푸스 아시죠? 시지푸스는 자신의 짐을 지고 인생의 산을 그 비탈길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계속 올리기만 하면 그 둥글게 생긴 그 짐이 정상에 도달했다 싶을 때 반대편 언덕으로 또 굴러떨어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힘들게 밀어 올리면 다시 반대편으로 해서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그걸 그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삶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바람직한 모습은 그런 시지푸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또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질 수도 없고 또 내가 지지도 못하는 그것을 내가 지려고 할 때 온갖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걱정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짐을 지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우리 대적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을 파멸의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또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민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짐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짐도 있고, 우리 교회의 짐도 있고, 또 우리 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의 걱정과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이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짐을 내가 지겠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짐을 대신 지고 가시고 우리 가족의 짐을, 우리 교회의 짐을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